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인데 시온을 향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4절에 나오는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11조를 한 달을 시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 빛을 이용해서 말씀을 많이 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을 사용해서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빛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내 빛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한 다음에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고 이르렀다는 말과 임하였다는 말이 동의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르렀는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이미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빛이 임했고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만큼은 이 빛을 누린다는 겁니다. 빛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봤던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기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소금이라 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빛은 아닌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빛이 내 위에 임했을 때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프리즘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이 비치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무지개 빛깔로 바꾸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비추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주는 존재, 그 존재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원래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빛이라 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조건이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의 11조로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이번 8월 한 달간 우리가 꼭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빛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5장 8절을 읽었는데 5장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빛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둡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하고 어둡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 하나의 세트 같아요. 늘 따라다닙니다. 악한 곳에는요, 정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거짓된 것이 가득합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그곳이 뭔가 엉망진창인 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날 수 있나 아마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까지 악하나 싶으실 거예요. 다 방관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런 곳을 살아가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 그룹 한 곳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인생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게 된 겁니까? 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인 겁니다.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종교인들도 막 타락해버리고, 그렇다고 백성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다 불타니까 살아남으려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집에 신당을 모셔놓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종교인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 성행하니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막 선교가 태동하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악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전쟁,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납니다. 막 총기 사고, 마약 전쟁, 신형 질병들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이제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다 타락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족끼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무서워서 뉴스를 틀기가 두렵습니다. 밤길도 쉽게 걸어 다니지 못해요. 너무 치안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막 악의 블랙홀이 선을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위태롭고 걱정이 되고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온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놀라운 사랑, 그 숭고한 신이 인간을 향한 희생, 그거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거죠. 스스로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죠. 나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거 반사만 하라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통과시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달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로등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과 가로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잖아요. 발현하잖아요. 뿜어내잖아요. 근데 가로등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태양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전체를 다 비추잖아요. 가로등은 자기가 서 있는 곳만 비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가로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빛을 받아야지 빛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하나 비추기도 버거워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전체를 다 비추지 못해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서 있는 곳 비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가정, 우리 교회, 나와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거기서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거기서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자기 곳에서 가로등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멀리서 보면요, 저 멀리서 산에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때 야경이 정말 멋지듯이 그 도시의 섬광이 저 별빛까지 가로듯이 멋지게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참 염려되고 어둠이 가득한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밝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두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결국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말하면서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라고 불렀어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간 우리 삶에 어둡던 이 땅이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밝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빛을 가지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 트리 가운데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